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하와가 이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뻤던 모양입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가인을 낳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인을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막상 출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상상했던 것보다 고통이 심하고 힘겨웠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첫째 아들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가인의 뜻은 얻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은 이름이 아벨입니다. 아벨의 뜻은 허무, 공허 또는 호흡이라는 뜻도 있긴 합니다. 하와가 왜 아벨이라고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부지간 이 아벨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짧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제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나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의 생각 속에 신에 대한 본성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나는 영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자,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사망한 사람에게는 영혼이 떠나가고 바디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이 영혼과 육신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오늘 발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의 새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그들이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이 아벨의 제사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따로 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사는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아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이 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그 제사, 아벨의 제사, 그 아벨의 제사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첫째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첫 것을 드렸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오죠?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3절에 보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제물의 차이점일까요?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을 드렸어요. 자, 곡식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의 성격을 띱니다. 또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번제라 합니다. 번제는 죄를 속죄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소제도 받으시고 번제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가인이 소제를 드렸고 아벨이 번제를 드렸는데 이 제물의 차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물의 차이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제도 받으시고 번제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면 문제는 제물의 질입니다. 제물의 질이에요.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이 첫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리죠. 그러니까 아벨은 첫 것으로 드렸고 가인은 첫 것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가인도 땅의 소산에 첫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드렸을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이 부분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벨은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게 탁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비교해 보게 되면 가인은 그냥 적당히 드렸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에 대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말씀하셨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것에 대한 것을 상당히 구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내 제물과 소산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처음 익은 열매를 사용하라는 말씀인데, 이처럼 하나님은 첫 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첫 것에 대한 의미가 가장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첫 것의 의미가 가장 흠이 없는 것, 또 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정신은 첫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나의 영적인 부분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 볼게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북쪽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렸을 때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갔던 그 시대입니다. 이때 3년 6개월 동안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년만 비 안 와도 난리 나겠죠? 아니요, 6개월만 비 안 와도 난리 나잖아요. 엄청난 비극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으니 얼마나 그 땅이 척박해졌겠습니까? 어떻게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짐승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왜 이 시대가 힘든 시대였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아합 왕이 시돈 사람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이 바알 신을 모시기 위한 건축을 아주 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알 신을 모시는 신전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세라 상을 또 그곳에 많이 세우게 됩니다.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시집 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신상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들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정말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단을 헐어버렸다. 주의 단이 뭡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하는 곳을 헐어버린 겁니다. 예배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들의 신앙이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정신은 첫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은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함께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하죠.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들고 온 그 제물과 드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이 성전에 와 있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으로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며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물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예배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혀보게 되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에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든 삶을 모아가지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온 그 삶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삶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었던 그 삶을 들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의 제사가 연락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셨던 그 제사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행위로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벨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이 이렇게 믿음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인정받게 되냐면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5절에도 보면 아벨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아벨은 의인 아벨이라고 언급합니다. 의인 아벨. 의로운 자. 근데요, 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느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가인에 대해서는 악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은 의로운 자, 가인은 악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드러낸 것이 그의 제사였다. 그래서 아벨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아벨이 이 믿음으로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죠. 최초의 순교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벨이 가졌던 믿음은 뭘까?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동일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잖아요. 그 동일한 믿음이에요.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제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죠. 그리고 또한 아벨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믿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직접 받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지요. 자,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첫째,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 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드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와 또 예배드리는 생각과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들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생각과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이 상이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이 뭘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해야 하는 그 자에게 가장 큰 상은 뭘까요?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죄값을 지불하지 않는 거죠.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믿음으로 제사했던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의로운 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누가 갑니까? 죄인이 갑니까? 의로운 자가 갑니까? 의로운 자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오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공두발기 칩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면 점점점 우리의 신앙은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 가장 중심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 신앙이 건강하려면 올바른 예배를 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배가 내 신앙생활에 내 삶의 가장 중심이고 이 예배가 내 신앙생활 속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또한 예배는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제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지막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또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또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는 상을 주실 것이며 의로운 자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